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놀라운 봉헌식을, 봉헌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시간이 바로 임박해서 유월절이 임하여서 다 같이 드리는 유월절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을 지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찾아보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였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가 돌아온 이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정결 예식을 치렀고 돌아온 이들 모두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결정적인 재앙으로서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손길이 지나갈 때에, 그 밤에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쳤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지나갔다. 유월했다, 패스 오버했다 라고 해서 그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이방 사람들, 출애굽 할 때 애굽에 살던 사람들의 가정에서 장자가 다 죽었던 것을 통해서 완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됐던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여 주셨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셨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적으로 포로기를 떠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거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로니아 한 거야. 똑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는 쉬운 예수를 좋아한다. 쉬운 예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쉽게 믿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개망난이로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읽고 얼마나 많이 공감했는지 몰라요. 우연히 믿게 되었다.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믿었는지를 물어보면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계속 집요하게 누군가가 전도하려고 하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 친숙한 거죠. 복음이 너무 친숙하고 의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믿어졌다고 그래요. 정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그래 우연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원인을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연히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의식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제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연히 여기 포로기에서 끝난 거야.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왕들의 마음을 고쳐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월절을 그렇게 우연히 드리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이 날이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결단과 온전한 고백이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고 갈망하게 됐어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버지 건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강팍함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셨을 때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충만하게 지냈던 것들이 20년, 30년 그 기분으로 쭉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사역하면서도 제 마음에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그런 막 몸부림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도전들을 보니까 그런 기회와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붙잡고 있는 1%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결단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제 것이라고 막 우기고 있었던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지체하지 않고 정확히 찍어서 너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무교절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순간이었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임하여야겠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한 것이 기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는 절기와 같이 붙어 있는데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발교되지 않은 빵을 들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때를 기념하여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보냈는데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기뻤다. 한없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한없이 기뻤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없이 기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은 모두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대는 포로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정시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사사시대에 죽은 사람, 태어났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죠. 그래서 꼭 성전을 지어야만 한없이 기쁘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해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게 해주셔서 그것에 순종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터져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심지어 교회를 거의 건축하는 수준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작지만 볼품없지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제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그마한 승리의 경험이 되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마음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도전이죠. 좀 재밌는 이야기긴 하지만 듀크 대학의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교수님이 자기 6살 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인데 이때가 성품이 한참 이제 조금 자기 개성이 표출되고 이럴 때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막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몇 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원래 미국 분들은 잘 애들한테 손대지 않거든요. 근데 몇 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잘못을 하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못인데 뭐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애가 조그만 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무서운 얼굴 하고 매로 때리려고 그렇게 딱 폼을 잡으니까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빠 손대지 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빠가 때리려다가 빵 터져가지고 예수님을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막 당황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고 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회와 구체적인 건물을 짓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의 마음의 성전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돼보시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열려 있으니까 공사하는 부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 밟으면서 엄청 은혜가 많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낡았고 너무 더러웠어요. 근데 뭐 따로 적용할 필요도 없이 딱 가서 서니까 이거 딱 내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이타이부터 시작해서 뭐 세제 종류는 종류별로 다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물만 조금 떨어지면 거품이 엄청 일어나요. 엄청 물만 조금 일어나면 제 마음도 딱 그렇다고 제가 한번 고백드린 적이 있어요. 제 마음도 죄가 아무튼 기회만 날 수 있는 뭐 조건과 여건만 있으면 바짝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거품이 버글버글 일어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롭게 성전 짓게 하시고 새롭게 거기다 손을 대셔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실험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보니까 제 삶의 전체를 다 바꾸신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경험 하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 성전 모습 그대로 쓰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 가운데 제 안에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그런데 이런 몸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그마한 승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공사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 원인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을 언제 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종했던 것은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하면 진짜 피해겠다.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런 순종을 도대체 언제 해봤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그마한 성전 하나가 지어지게 된 때니까요.
요즘 우리 권사님, 청근호 권사님과 정의서 집사님이 교회 일과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막 논의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게도 막 SNS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내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라고 간략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모습이 어떻게 갖춰지든지 간에 막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야, 우리가 공장 건물 샀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 공장 됐으면 좋겠다. 아, 본당 이름을 믿음 공장이라고 지을까? 그레이스 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대문에다가 믿음 공장이다 여기는. 뭐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지은 거 아니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애들이 예배드리는 곳 이름은 열방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믿음 공장에서 예배드리시고 애들은 다 열방에 보내고, 그래서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전부 다 애들은 다 열방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제게 들더라고요. 아예 저희는 교회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포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애들은 열방에, 부모들은 믿음의 공장에. 그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금자금한 믿음의 성취들과 도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그마한 믿음의 성전을 짓게 하실 거거든요. 자그마한 순종을 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어떤 것들은 이렇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지어져야 되는 긴 성전도 있지만, 오늘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셨던 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중요한 성전이 완공되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